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소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그 심판을 앞에 두고 북왕조가 마치 저들의 그 선조였던 야곱과 같다. 야곱을 빗대어서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 4절의 그 내용이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대비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명분을 뺏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형에게서 미움을 받게 된 야곱은 외삼촌네 집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20년 동안 일하고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그 복수를 눈앞에 두고 야복강 나루에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건이 바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 내용이 되는 사건의 배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와 겨루어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이 행위가 좋은 의미로 그런 말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꾸중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과 같다 그 말이죠. 고집을 꺾지 않는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기고 마는 그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술수를 자행하는 모략군, 고집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야곱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참 우리 기본적인 우리 본성에는 낯설고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치면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이지. 어떻게 그런데 에서는 망하는 길로 가고 이렇게 모략꾼이며 자기 이해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이런 고집스러운 인간, 이 야곱의 인생은 그 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것을 와닿고 그 행하는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의 길로 가더냐. 이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구원이나 우리에게 펼쳐진 이 축복의 약속들이나 우리의 운명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유래가 됐는데 너희 조상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본래가 야곱과 같다.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너희의 역사가 있고 너희의 현실 너희들의 태도도 이 야곱이 행동했던 그 모습 그 태도와 다르지 않은 너희 본성이 그렇다. 너희는 유전적으로 그렇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본성, 그런 유전자가 너희 속에 없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의 인생이 축복의 길을 갔지 그가 무슨 이유나 조건이 되었던 것 아니다. 야곱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그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는 사실 관심이 없던 자였습니다.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의 이름과 그의 생애의 특징은 늘 고집부렸죠. 늘 고집부리고 자신의 이익에 빨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고달팠죠. 순적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은 서로 죽입니다. 그 인생을 경험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 자신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과 오늘 이스라엘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생애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의 그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순서를 약간 다르게 합니다. 보실까요? 4절을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청소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사건은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은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앞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야복강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베델에 근거를 두더라 이 말이에요. 야복강의 사건보다 베델의 사건이 앞섭니다.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20년 뒤에 지금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사건인데, 2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끌어와서 베델에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그 운명과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무엇에 근거하여? 베델에 근거하여 푸시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모략꾼이요 협작꾼이요 사기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꾀와 자신의 목적이 늘 동기였던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베델 사건 말입니다. 그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야곱,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무엇에 근거하여?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에게 이루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인생의 승리가, 그 운명이 여기에서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저들의 조건과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 인생의 이유가, 우리 존재가,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내용과 그 이유가 야곱에게 있던 것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던 것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그 축복의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셨죠. 그리고 이 야복강 나루까지 와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야곱 때문에 취소하거나 변경시키지 않고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그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내용과 같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들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목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유함과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방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을 해요? 우상으로 정한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정한 나의 방법, 그래서 내가 섬길 것도 내 방식대로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 이익과 내 만족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저들에게 우상과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야곱과 똑같다.
너희는 본성이 그렇다. 너희 유전자가 그렇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폭이냐 아니면 마지막 경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와 합의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자신의 온전하심으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그 대상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겁니다. 그걸 야곱이 경험한 것이고 그거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끝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맺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면 굳이 우리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숙명론자가 되거나 결정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책임이나 선택이나 어떤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라는 것이 허락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답이라고요. 뭐 하신다고요? 베델에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뭐 하신다고요? 야곱과 씨름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씨름하시겠답니다. 야곱에게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미 나타난 사건입니다. 순종으로 나올 조건이 실패나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목적이 이루어지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되지 않더라. 이게 우리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늘 혼돈하는 대목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책임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의 반대도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우리와 씨름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거부를, 우리의 반대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답니다. 버리지 않고 내가 외면하고 싫어요 하고 등지고 가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걸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멸망은 그저 죽는 것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를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과 우리 생각, 우리 이해는 겨우 이 정도입니다.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우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후회와 우리 회개의 논리가 이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지금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금 이 꼴이 됐구나. 그게 사실 정당한 분석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울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울죠.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실력이나 그런 유전적인 DNA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본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명제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건 순종할 그 요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마음의 본성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본성대로 놔두면 우리는 본성대로 죄로 가고야 말더라 하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우리는 늘 헷갈리고 늘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왜 이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허점투성이고 못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가? 이게 이해되질 않으면 오늘 나의 생이, 나의 현실이 이해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멸망 앞에서 왜 하나님 이 야곱의 인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지금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결국 망하는 길을 가도록 만드셨습니까? 왜? 그럼 우린 더 어디까지 갑니까? 왜 우리의 선조가 아담이 돼서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나와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생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4장에 새로 만드시면 되죠. 그 말 아닙니까? 새로 우리의 본성을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으면,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장이 다르게 펼쳐졌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의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 구약의 끝에 신약의 시작에 아담을 대신하는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여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이해의 짧음이 이 자리에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이는 아담의 조상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망쳐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활시켜서 예수의 후손으로 데려가시는 이 방식으로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뜻이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이 방법으로 하시더란 말입니다. 구약의 그 지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잡고 붙들고 가시면서 저들과 씨름하면서 저들의 비명과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하나님이 감내해 가시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다고요. 비명을 질러도 된다고. 너의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내가 너의 인생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복주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결과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 너희들의 연약과 너희들의 죄성과 너희들의 불순종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내하며
너를 붙들고 놓지 않으며 씨름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비명을 지르며 그래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비명 속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야곱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이스라엘이 결국 저들의 잘못으로 심판받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시간으로 가지시고 순서대로 가지는 그 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며 영광이며 찬란한 햇살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안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예수로 십자가로 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실패와 낙심과 낙담과 비명을 지르는 내 인생의 현실의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피 흘리시는 예수의 피로 우리 현실이 그렇게 적시어질 때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군요. 내 인생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심판이 저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경험하는 우리 하루하루 우리 현실과 우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의 비참하고 현실적이고 자기 이해적이며 논리적이며 자기 욕심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이 그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험악한 그의 인생이 어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인생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그는 험악한 인생을 자신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사는 그 삶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지금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으며 저들은 이 심판과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씨름이며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그것을 보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인생 현실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며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숨쉬는 모든 것이 영광이며 기쁨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과 현실이 되도록 그런 이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